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언약궤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시고 또한 언약궤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궤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결론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불신자같이 살아요. 우리가 말씀이 안 담겨서 살면 영적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가득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다. 그게 언제 표현합니까? 문제 일어나고 사건 일어날 때 보면 딱 보면 보여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병 걸려 있는 사람은요, 문제 사건을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불신앙으로 모든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고 사건 날 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드러나요.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 있고 사건 있을 때 드러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자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남들한테 보기가 싫어해요. 그래서 오전에 나머지 방문하면 상당히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함부로 가면요, 요거도 먹습니다. 옛날에는 소금 뿌렸어요. 재수없다고. 그런데 왜 그래요? 자기 실체를 머리가 막 부스스하고 얼굴은 화장도 안 하고 실체 본색 드러내는 거 싫어서 그래요. 근데 그 본색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속에 있던 게 확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가 없어서 그렇죠? 그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안 담겨 있으면 그렇게 돼 버려. 병 들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만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되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지어졌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축복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언약궤가 무엇이고 언약궤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언약궤 자체가 하는 이 사역에 있다면 사역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정도로까지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좀 어떤 면은 좀 불쌍합니다. 자기 그 알량한 그 생각 가지고 그 버티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악착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자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버텨요. 이걸 보면 불쌍해요. 아, 어떻게 살겠나. 저 사람 24시간 중에 도대체 몇 시간을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냐. 못 버텨요. 자기 생각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단 1시간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23시간 동안 시달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왜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딱 잡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뭔가 원리가 뭔가 이거를 좀 들으시고 행복을 찾고 내 진정한 축복을 찾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게. 그 말이 너희들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오늘 그거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가 도대체 뭐냐? 언약이 뭡니까? 언약부터.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시대 세계복음화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을 아니까 축복을 쏟아부어 주겠죠. 그죠? 언약 잡는 거가 중요한데 언약 궤라고 하는 것은 아크야, 아크. 방주처럼 이렇게 네모난 통 그걸 아크라 그러잖아요. 그죠? 상자란 말이에요, 상자. 그러니까 언약 궤는 아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자를 말해요. 언약이 담겨 있는 상자. 이게 언약궤인데 언제 주셨냐면은 광야에서 주셨어요. 자, 이 언약궤는 뭐가 임재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체가 함께 있는 장소다. 이게 언약궤라는 걸 알면 우리가 왜 언약궤를 따라가냐.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따라와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와 이 말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놓치면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된다. 그리고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 된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언약궤 안 따라갔다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도 언약 안 따라갔어? 나도 안 따라가요. 같이 시달립시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치를 몰라요.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어지고 이 아산병은 병동에서 뭐 서로 아이고 병들었네 그런 소리 안 해요. 어차피 다 환자야 거기는. 그러니까는 뭐 환자끼리 위로도 안 해요. 아침에 눈 뜨면은 뭐 안녕하세요도 안 해. 안녕 못 하니까 병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환자 덩어리예요 지금. 환자 병동이라 이게 지구 병동. 그거 전부 다 몰라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맨날 시달리고 살아요. 그냥 막 죽지 못해. 그나마 한 달에 월급 받아 가지고 그날만 좋지. 그날 지나면 70% 날아가. 어디 간지도 없어. 남은 거 가지고 겨우 그거 먹고 살아. 또 한 달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막 매어서 사는 거라. 그럼 행복하세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찾아져요. 비로소. 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뭔가 좀 내 거를 잘해 보려고 내 능력을 키워 보려고 성공을 해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시달리더라고 내가.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자랑한 건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이식을 받았어요. 신장이 안 좋아 가지고. 늘 아프다가 어느 날 이식 받고 나서 인제 이식 병동에 올라가서 눈을 떠는 날 있잖아요. 이식 받은 다음날 아침 제가 그 아산병원 병원 데이터를 늘 인제 핸드폰에 넣어 놨거든요.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딱 눈을 뜨자마자 한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다고요. 한 20개 넘는 항목이 있는데 전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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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전에는 전부 정상 아니 비정상, 비정상, 비정상. 전부 빨간불이었는데 전부 파란불로 딱 바뀌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거 내가 이렇게 변한 적이 없었거든. 늘 아팠는데 하나도 안 아파. 야 이게 원래 인간이 이런 거구나. 제가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안 아팠던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한 번도 안 아팠던. 그런 적이 없었거든. 늘 아프고 뭔가 힘들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시달려도 '아 아픈가 보다. 늘 아픈 게 맞나 보다.' 이러죠. 저처럼 이 시간 다음날 돼 보세요. 회복된 날이잖아요. 그 느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 이게 원래 인간이 받을 축복이 이런 거구나.'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궤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바뀌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늘 아파 갖고 시달리고 돈 없고 병들고 힘든 게 당연한 줄 생각했는데 이게 싹 바뀌어야 돼요. 오늘 그 바뀌는 날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는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언약궤는 어떻게 돼 있냐? 언약궤는 뚜껑이요. 말하자면 이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궤 열면 열고 닫게 돼 있거든요. 뚜껑이 황금판으로 돼 있어. 언약궤 전체가 황금 덩어리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그 위에 그룹이라는 존재가 딱 둘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들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고. 그룹의 팔은요 날개로 돼 있어요. 우리처럼 팔이 아니고 날개예요. 그룹은 뭐냐? 천사 중에 등급이 높은 천사를 그룹이라고 해요. 하늘 보좌에 있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호위하고 지키는 그 수호 천사인데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룹 레벨이에요. 이 천사가 이 언약궤 판 위에 딱 앉아가지고 날개를 서로 이쪽 날개 저쪽 날개 날개가 두 개씩 있으니까 마주치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 뚜껑이에요. 근데 언약궤 뚜껑 이런 게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보좌예요, 보좌.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게 두 개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해가지고 베풀시 은혜 은 자리자 해서 시은자라 그래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뜻이에요. 그 아주 이름 지은 우리 랩노트도 있어요. 시은이. 그 시은이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시은자. 그다음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이 용서할 속자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리를 나타내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 그래요. 또 이 뚜껑을 죄를 없애주는 장소. 그럼 이 그룹들 둘 사이에 누가 있다고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겠다. 이 날개 사이에 내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궤 위치에서 어디 있냐? 뚜껑 위에 정중간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말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말해주고 또 거기서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게 속죄소고 시은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속죄소와 시은자는 그 앞에 나온 내용인데 속죄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 25장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2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관과 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날개에 있는 곳 중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속죄소를. 그리고 증거판이 바로 언약궤 속에 들어갈 말씀 담은 언약궤 안에 들어갈 말씀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증거판, 돌판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 십계명이 적혀 있는 증거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이 황금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거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뭐를 따라가라 하냐면은 증거판은 10가지 십 계명이에요. 원래는 613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10개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전설로는 이 판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보석 있잖아요. 보석판이에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 그 굉장히 이렇게 비싼 판이에요, 사실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거기다 글을 새겨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십계명이? 제가 늘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양심 있으면 외우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10번도 넘어. 첫 번째, 첫 번째 제1계명, 어, 제1계명, 어, 제1계명,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엇보다도 첫째,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 다시 물건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삼가 내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걔들은 안 불러요. 유대인들은 써놓고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써놓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거를 여호와나 야훼라고 쓴 적이 읽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읽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두 개가 나와. 여호와도 되고 야훼도 돼요. 근데 뭔지를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지금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읽어놓고 읽어봐 하면 못 읽어요. 함부로 읽지 말라 그랬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거 일본에서 유대인이 그 성경 번역했거든. 일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아도나이라고 적어놔요. 일본 성경 보면은. 미국하고 우리만 그대로 미국은요 제호바 이렇게 여호와를 이제 미국식으로 제호바라 읽고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당당하게 읽고 중국도 여호와라고 읽어요. 함부로 읽고 우리는. 근데 원래는 읽지 말라 그랬어요. 사계명 뭐죠?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보단장한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구구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0원짜리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종이나 내 이웃의 가축을 탐내지 말라. 요래 돼 있어요. 제가 앞에 거는 외우기 쉽게 하느라고 했지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죄 이게 뭐죠? 6계명 어긴 거예요. 금방 안 나와 사람들. 그러니까 금방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외우면 저 사람 6계명 번한 거야. 부모 공경하는 거 5계명 번한 거야. 대본 나올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9계명 번한 거야. 그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는 10계명 번한 거야. 금방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계명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자, 이거를 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성령 인도는 뭐냐? 이 황금 항아리 속에는 만나를 담았는데 안식일 날 이외에는 이틀치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하루하루 살아라 얘기예요. 하루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난해 구절인데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그 주체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그걸 담당하는 그 시간을 담당하는 그 어떤 존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는 오늘로 족한 줄 알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내일한테 맡겨. 네가 왜 걱정해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 황금 항아리 만나를 담아 황금 항아리 볼 때 돈 많이 벌고 막 미래를 준비하고 그거 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 그냥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반역자들이 일어났을 때 송아지 만들고 했을 때 전부 모세가 각 지파별로 지팡이 꽂아 그랬거든요. 꽂으니까 아론이란 자기 형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싹이 났냐 봤더니 그게 바로 살구나무 열매하고 닮았는데 살구나무가 아니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그게 바로 아몬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아몬드 나무 지팡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살구나무 닮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몬드 나무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만 다시 회복시켜 레위 지파만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전부 여기 말을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회복이 됐어요. 복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사건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지팡이가 역사하듯이 성령 역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예요.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사역이 진행되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진행될 때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어떤 능력이 회복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근거가 뭐냐 말이죠.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언약의 능력은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 예를 들어 강단 말씀을 제가 선포했잖아요. 이번 주 말씀 뭐죠? 언약계 중심의 삶 그랬어요. 그럼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 뭐 얘기했지? 언약계 뭐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이던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자외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고 그죠?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내게 안 돼.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언약계 중심의 삶이 아니고 또 무슨 일 걱정거리 있고 이 문제 생기면 불쑥 내게 막 튀어나와. 커피물에 찌들어 있는 내 인생, 단무지로 찌들어 있는 나의 그 변하지 않는 그게 자꾸 튀어나와. 그게 또 맞대. 안 맞는데. 그러면서 힘 하나도 없고 능력 없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것으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또 버텨요. 24시간 중에 가 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다가 겨우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이러고 서로 힘들어 가지고 남들 배려도 안 하고 수영할 힘이 없어. 기운 다 빼져 가지고 기운 다 완전히 거기에 다 뺏기고 집에 와 가지고 너무 힘든데 피곤해 나 건들지 마 이러고 있는데 또 요구를 해 서로. 서로 힘드니까 당신만 힘들어서 나는 힘들지 않아 이러면 서로 부닥쳐. 그러면 또 이상한 전쟁이 벌어져.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긴커녕 그게 늘 똑같은 인생이에요. 반복 인생. 당연하게 살고 있다고. 근데 그거 딱 수술 받고 눈 뜰 때 확 바뀌는 인생 돼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었네. 내가 썩고 살았네. 몇십 년을 30년, 40년을 내가 힘들었네.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그게 언약에 따른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뭐가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나눠드린 거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맛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각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여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면은 이런 신령한 젖을 먹는 것 같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능력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4장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는 빠져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다시 올렸어요. 거기 보시면 돼요. 핸드폰에 지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하게 만들어요. 신명기 29장 9절째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진대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뜻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되면요. 우리가 검은 띠 못 따면은 실망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검은 띠 못 따는 게 응답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기준이 응답이에요. 요셉이 팔려간 것이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 간 것이 형통이에요. 그건 이제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막 울고불고 라헬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살아 있었다면 우리 아이 왜 무슨 잘못했냐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농부 생활밖에 못 해요. 근데 요셉이 팔려가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
거기 400년 동안 230만 명 될 정도로 70명이 가서 230만 명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고 씨앗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다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나는 성공할 것 같아. 그게 맞아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 내 언약을 잡았으니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형통하다 그랬으니까.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냐? 비와 눈과 같다 그랬어요. 언약궤 따라가는 사람.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 말씀도 빠져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적시고 비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소출을 맺게 하고 양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뜻은 내 뜻과 다르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희보다 차원이 다르지 않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말씀 따라간다. 언약궤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 안 믿는 유럽의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힘들어. 난 안 봐도 저렇게 어떻게 버티겠냐. 저 사람 몇 시간 버티지? 자기 의지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몇 시간 버틸까요? 못 버팁니다.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알잖아요. 불신자 시절을 겪었으니까. 그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시간 버틴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자는 거 빼고 남은 시간이 전부 악몽이라 사실은. 그게 버티는 거지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죄를 짓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딱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면요. 말씀 따라가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솔직히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세상 구경 뭐 다녀봤지만 좋은 건 뭐 그렇게 좋은 거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어봤지만 그때뿐이잖아요. 별로 없어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야 진짜가 살아나거든요. 내 영이 만족돼야 진짜가 만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알아요. 아, 이 시간이 최고 행복 시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애써서 부정하지만 지금 막 옛날에 스트레스 받던 그런 시간 없잖아요. 그런 마음 없잖아요. 밖에서 막 일할 때 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10배는 더 해야 돼요, 가치를. 스트레스 받는 거라 전부. 너무 힘들어. 그 시간이 좋아 보이는 시간이 없어. 거의 다 선택인데 선택은 전부 괴로움이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세상 사는 선택은 전부 힘들어.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선택인데 힘들어. 뭘 먹을까 오늘. 그거조차도. 근데 우리가 복음만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 듣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회복이 되는 거니까. 치유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근본 힘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비와 눈과 같다 그랬어요. 또 물과 같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 나눠 드린 거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중간 밑에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물처럼 해가지고 우리에게 흠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계랑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먹는 자들에게 식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계 능력은 뭘까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한다. 두 번째는 영혼욕을 치유한다. 세 번째는 형통하게 한다. 네 번째는 비와 눈 같고 물같이 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언약계 따라가는 사람의 축복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을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큰 세 번째로
언약이 하는 사역의 내용이 뭘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게 말씀입니다. 강단이 말씀인데 이게 하는 사역의 내용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과 일에 어떤 역사를 하냐 이거죠. 말씀이 하는 사역을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 말이에요. 아까 했던 거는 능력이 어떤 건가고 이거는 사역이 어떤 건가요? 어떤 사역을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사역.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사역이 뭐냐? 거듭나게 만들어 봐. 새롭게. 우리 인생이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고 완전히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역의 내용은요. 양육하고 바르게 하는 사역을 가르쳐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사역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균형이 딱 잡혀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쫙 맞춰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하는 사역이 그런 거듭나게 하고 그다음에 양육하고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뭐냐? 세 번째,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에 말씀 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고치는 사역도 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럼 이 많은 말씀 66권의 말씀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분량만큼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뽑아서 주제를 가지고 심부름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이 언약궤고 말하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요거를 딱 정리해 놨잖아요. 보고 요 분량만큼 알고 조금 더 깊게 근거를 알자면 요 말씀 정리해 놓은 걸 보시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잡고도 충분히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교훈과 유정과 어떤 그런 세상에 내려오는 말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게 언약계 중심의 삶이에요. 그것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불쌍한 인생 돼요. 불쌍한 인생.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버티고 또 버텨요. 못합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말씀의 힘 가지고 안 하고는 자신이 없더라고 이제는. 옛날같이 못 살겠어요. 한 시간도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못해.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말씀하고 나는 따로다. 이런 인생 되면 불쌍한 인생이죠, 그거는.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안 담겨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병든 환자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인정하고 언약궤 속에서 승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고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행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쳤으니까 영적 상태가 이런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언약궤 중심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능력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상황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